정돈하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주십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나요? 아닙니다. 루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루다에 방문하였더니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니야에 대한 정보는 성경이 주고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니야에 대한 또 다른 정보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던 사람이다, 환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애니야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반응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반응을 보통 보이는데, 하나는 와, 역시 베드로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니까 가능한, 나는 안 돼도 베드로니까 가능해.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병 앞에서 선포하면 치료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가 지금 베드로의 이 치병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를 영웅시하게 하기 위하거나 베드로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도대체 누가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병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우리가 자칫하면 초점을 다 그를 보고에 맞추기가 쉬워요. 그 병 나은 사람 또는 기적,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기 쉬운데 그거 아니고요. 그 뒤 주께로 돌아오니라, 주님, 생명의 주인,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일어나라 할 때에 중풍병자가 스스로 가능하지 않죠.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일로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을 보세요.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하는 건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해주십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나요? 중풍병자가 자기가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리 정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의 삶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니야가 누워있던 그 자리, 중풍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던 그 침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도움을 받기만 하는 지극히 연약한 자리. 그뿐만이 아니죠. 그 침상이 최소 8년 이상 되었으니까 어떻겠어요? 지저분했겠죠.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할지라도 지저분했겠죠. 냄새가 나겠죠. 이 애니야가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위대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없이 연약한 존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선을 행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죄의 얼룩을 지울 길이 없어요. 그 죄의 습성이 묻어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 더러운 존재잖아요. 애니야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성도된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더불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삶의 책임이 무겁게 다가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을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치유함을 받게 되어진 애니야는 일어나서 그의 자리를 어떻게 정돈했을까요?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신방단이라 루다에 들러가지고 거기서 애니야를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고쳐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과 있던 사람들 정도인 거죠. 그런데 다 그를 보았다는 거예요. 다 그를 보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 집안에 그대로
그대로 갇혀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던 일 그냥 하는 것으로 남은 생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겠죠. 중풍병 다 나았으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가서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삶에 변화되어진 것을 함께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감격하고 예수님께로 나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자신의 자리를 정돈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려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발길이 닿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사업터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가는 곳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내 삶을 통하여 입증해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쁘시죠? 만족이 되시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모습이 바뀌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욕을 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졌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의 옛 자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돈을 합시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수고를 다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크기가 어떠함을 증명하십시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만들고,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